계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게 기쁨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아멘. 내가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게 정말 큰 기쁨입니다. 성경을 쓴 목적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말하기 위해서 씌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적용할 때 바로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을 보고 난 후에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우리가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4장을 다 읽어봐도 안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제사장이 되시고 죄인을 찾아오신 임마누엘이신 그 예수님을 오늘도 이 민수기 4장을 통하여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짓게 할지니,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 이 고핫 자손은 레위의 둘째 아들의 후손이 고핫 자손이에요. 그리고 또 게르손 자손은 첫째의 후손이고, 또 무라리 자손이 있죠. 그들은 셋째 아들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다 레위인입니다. 이 레위 자손인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이들은요 정확하게 성막에서 이들이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서 이들에게 할 일을 주셨어요. 오늘은 레위 자손 중에 이 고핫 자손의 할 일을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러니까 레위인인 이 고핫 자손은 30세 이상부터 해막의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올곧게 예수님 이야기를 한다고 계속 말씀을 우리가 들어왔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30년은 평범한 몫으로 살아가시다가 30세 이후부터 공생애를 우리 예수님이 시작하시죠. 그런데 레위인인 이 고핫 자손이 성막의 일을 30세 이상부터 한다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레위인이 성전을 맡은 일을 감당할 때 그것에 정확하게 맞게 우리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도 이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계시가 있음을 우리는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절을 봅니다. 4절을 보면요, 고핫 자손이 해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고핫 자손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지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5절을 봅니다.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지금 이 일은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렀다가 전진할 때, 우리가 전진하는 표도 봤지요. 그 쭉 서서 그 진영대로 서서 순서대로 이렇게 전진해요.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칸 막는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이렇게 막는 휘장이 있어요. 이 휘장을 걷어서,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걷어서 그 휘장으로 증거궤를 덮는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성막의 구조와 그리고 진행의 방향을 보면 어때요? 증거궤는
맨 앞에 서서 가죠. 근데 맨 앞에 가는 이 법궤를 바로 증거궤예요. 맨 앞에 서서 맨 앞에 가는 법궤가 바로 증거궤인데, 이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지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 항아리, 또 두 돌판, 율법의 두 돌판이 들어있는 그 궤를 지금 아론과 대제사장이죠, 그의 아들들 제사장이죠, 휘장을 걷어서 이것을 덮습니다. 이 증거궤는요, 말씀의 궤예요. 구약에서 이것은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어요. 증거궤는 누구를 드러내고 있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보이도록,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눈에 보이도록 증거궤처럼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러면은 무슨 뜻이에요? 죄에서 건지다 라는 뜻이고, 임마누엘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성막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임했던 곳이 증거궤이고, 이것은 우리 예수님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렇게 알고 6절을 봅니다.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이렇게 말해요. 해달의 가죽. 여러분, 동물 해달 알죠? 바다에 사는 동물. 그런데 이렇게 봐도 그닥 이쁘지는 않아요. 해달이 귀엽고 예쁜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가죽의 색깔이 참 이쁘다라는 느낌은 안 드는 가죽이에요. 그러니까 그 해달의 가죽으로 이제 덮는데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성막의 가장 바깥을 이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요. 이 해달의 가죽은 뭘 말하냐면요, 여러분 성경에다 적어 놓으세요. 인성이신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해달의 가죽은 인성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보는 영화에서 나오는 예수님은 너무나 멋있고 근사한데, 실제로 예수님은 볼품이 없고 흠모할 것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해달의 가죽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증거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계시한 거고, 해달의 가죽은 인자의 모습,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볼품없이 오신 그 모습이 바로 해달의 가죽, 그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성을 가지고 오신 그 볼품없는 예수님을 표현하고, 그 위에 뭘 덮었대요?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이 순청색 보자기는요, 신성이신 예수님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순청색 보자기는 신성이신 예수님. 칸을 막는 휘장도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5m나 되는, 굉장히 높은 거죠. 5m면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휘장도 예수님을 표현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찢어지심으로 인하여 그 안에 있는 물과 피를 다 흐르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휘장도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구약은요, 깊이 들어가면 대부분이 다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고 예수님의 그림자이고 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모르면 이 뭔 내용이야, 그리고 읽다가 그리고 막 넘어가는 데가 여기예요. 레위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다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읽다 보면요, 정말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성막이라는 기구와 보자기만 봤어요. 성막 그 기구, 덮는 보자기, 이것만 봤지 예수님과 이것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종교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도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통곡의 벽에서 통곡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불쌍한 민족이 된 거예요. 오늘 7절을 봅니다.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그랬어요. 진설병의 상, 이 진설병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항상 드려지는 상이에요. 이것은 뭘 가리킬까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진설병의 상을 청색 보자기로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도 그 위에 두고, 그러니까 청색 보자기, 신성이신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막이 이동할 때에는 이 모든 기구들을 다 청색 보자기에 쌓여. 그러니까 신성이신 그 예수님이 다 품어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뭘 말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예수님의 신성을 지금 메시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8절을 봅니다. 8절에 보면요 홍색 보자기가 나와요. 홍색 보자기는요 예수님께서 흘리실 보혈을 상징해요. 이것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성막의 모든 재료가 다 예수님의 속성과 사역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이 뭔지를 알고 이 말씀을 읽으면요 은혜가 되고요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더 넘쳐납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한 장소인 성막을 모르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바깥은 늘 해달의 가죽으로 덮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실제적인 이유는 이동 중에 비가 오면 유일하게 이 해달의 가죽이 방수가 된대요. 그래서 맨 끝을 이 해달의 가죽으로 덮습니다. 그래서 이동할 때 처음에는 청색 보자기로 싸고 그 다음에 홍색 보자기로, 청색 보자기는 예수님의 신성, 홍색 보자기는 예수님께서 흘리실 보혈, 그리고 해달의 가죽으로 이렇게 덮어요. 사람들이 보는 것은 이 해달의 가죽, 그러니까 즉 인성이신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은 누구만 볼 수 있어요? 예수님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이 말은 예수님을 육신으로 오신 인간으로만 보지 실제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과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직 그 인간의 모습만 봤다고요. 신성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그 자색 보자기, 홍색 보자기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제자들조차도 이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홍색 보자기의 사역인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죽으러 가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죽으러 가실 때 다들 도망가 버립니다. 왜 그래요? 그것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을 제자들조차도 몰랐습니다. 오늘 10절을 봅니다. 10절을 보면요 등장대가 나와요. 이것은 인류의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 어두운 성막을 비치는 이 빛, 그리고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그랬어요. 매는 틀, 이건 뭐냐면요 매는 틀, 이게 있어서 이 고아 자손이 이걸 이렇게 그 성막 기구들을 안 건드리고 맬 수가 있는 거예요. 매는 틀 위에 올려놔야.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결과 거룩한 영광의 보존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결 그리고 거룩한 영광의 보존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게 매는 틀이라고요. 그래서 건들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만져서 웃사가 죽잖아요. 이들도 하나님의 이 성물을 만들면 죽는다고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매는 틀 위에 두고 11절에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금제단은 우리가 많이 봤죠. 요한계시록에서도 보고 향을 피워서 드리는 제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기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금제단에 올려진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죠. 기도는 반드시 누구의 이름으로만 올라가요?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13절을 봅니다. 13절에 제단의 죄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그러니까 자색 보자기는 뭘 말하냐면요, 예수님의 왕권이죠. 자색, 왕권에 대한 색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 것이며,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누가 해요? 아론과 그 제사장들이 와서,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들이 와서 다 잘 싸서 이제 마지막으로 비가 안 맞도록 해달의 가죽으로 싹 덮는데, 모든 인간은 그 해달의 가죽만 봐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볼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만 보니까 그 안에 숨겨진 청색, 홍색, 자색에 담겨진 예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13절에 보면요, 자색 보자기는 바로 예수님의 왕권에 대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15절을 우리가 다 같이 봅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그러니까 이제 멈췄다가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이 일들을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다 마치면, 다 덮어 놓으면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를 만졌고 보자기로 싸고 다 덮었어요. 그 일을 마치면 고아 자손들이 와서 어깨에 매는 일만 하는 거예요. 고아 자손은 성막의 기구를 맬 뿐이지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직접 만지지도 못해요. 만지면 죽는다고 말씀하세요.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뭐야, 우리는 뭐 와서 이거 그냥 메고 내려놓으면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다 제자리로 다 또 해놓고, 뭘 말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위치도 있고요, 각자의 포지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아 자손의 사명은요, 그냥 어깨에 메고 옮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18절을 봅니다. 너희는 고아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성막을 어깨에 메어서 옮기는 자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만져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라는 말이에요. 19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주의하게 할지니라. 누가 지휘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성물을 만지면 죽으니까 끊어지지 않게 만지지 말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하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주의를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이렇게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아 자손은 그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 있는 그 비밀스러운, 그 안에 뭐가 있는지도 잘 알 수 없는 그 기구를 그냥 어깨에 메고 올리는 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멈추어야 할 곳에 이르면 그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 있는 그 길을 그냥 내려놓고 고아 자손은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해달의 가죽을 벗기고 계속 보자기를
청색 보자기를, 홍색 보자기를, 자색 보자기를 벗겨서 그 기구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고아 자손이 불평할 만도 하지요. 우리는 매는 것 외에는 그 기구를 볼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도대체 이게 뭘까 하면서, 그래도 우리도 누구인데? 레위인인데, 우리도 레위인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손을 대면, 너희가 레위인이지만 손을 대면 하나님이 죽이신다고 말씀하세요. 뭘 말할까요? 영적 질서에서 그 역할과 위치를 넘나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에서 자기의 위치와 포지션을 잘 지켜야 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처럼 가장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을 만지고 뵐 수 있는 위치가 누구 위치예요? 바로 목회자의 위치예요. 담임 목사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그 목회자가 예수님도 모르고 예수의 영이 없고 그렇다면 어쩌면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참으로 불쌍한 자들이에요. 그 지위 밑에 있는 자들은 참 불쌍한 자들이에요. 아무리 교회라는, 기독교라는 그런 이름을 내어 걸고 있어도 그 지휘하는 그 목회자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의 영이 없는 분이 지휘하고 있다면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참 불쌍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목회자 지휘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복임을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감사가 되세요? 아멘. 여러분들 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이 새롭지 않으세요? 그렇죠. 예, 우리는 이렇게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하고 예수님을 설명해 주고 예수 없으면 살 수 없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지휘자 밑에 있다는 것은 우리는 정말 복받은 자들입니다. 고아 자손은요, 매는 일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요, 매는 자들이 있어요. 지휘하는 자가 있고 매는 자들이 있어요. 청소를 하기도 하고 매는 자들이에요. 식사를 준비하기도 하고 매는 자들이에요. 재정의 짐을 함께 지고 가는 자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물 드리는 것은요, 내가 재정의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식사를 내는 것도 내가 재정의 그 일을, 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꽃꽂이를 하는 것도. 어쩌면 이런 모든 일들이 내가 매는 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을 정말 가장 리얼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재정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의 재정을 보면은 정말 유지가 안 될 것 같은데 매주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제가 주보하느냐 이렇게 다 타이핑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야, 이거 갖고 유지가 될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계속 유지돼 와요. 우리 교회는 신비한 주님의 역사가 느껴집니다. 늘 이런 말을 해도 되나? 가끔 목사님이 저보고 가서 통장 정리해 오라고 그러셔가지고 가서 이렇게 통장 정리해 갖고 오면요, 통장이 잔액이 항상 10만 원이 안 넘어요. 그걸 보면 도대체 이걸 가지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유지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유지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은 또 이렇게 매는 자들을 통하여 채우시고 메꾸시고, 문제가 생기면 그 일들을 또 다른 매는 자들을 통하여 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계속 유지해 가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아, 정말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아자손이 잘 메어서 옮기면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각자가 내가 메고 있는 그 내가 메어야 할 나의 그 포지션을 잘 지키면서 그렇게 가면 주님이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자기 역할과 포지션에서 자기 직무를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만복을 주세요. 제가 지금도 이렇게 기억나는 게 있는데요. 제가 첫 사역을 했던 교회에는 주보를 만들 때요, 우리는 6면의 주보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12면의 주보인데 이것을 이렇게 접는 거예요. 그럼 12면이 되려면 이렇게 접는 게 3장이에요. 그거 앞뒤로 복사해 갖고 그렇게 나온 것을 가운데 이렇게 끼다른 호치켓으로 딱 집어 갖고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 갖고 나와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그 12면을 다 만들어서 채우려면은 한 3시, 4시까지 막 그 작업을 하고, 그리고 그 교회는 아예 인쇄기가 있어요. 그래갖고 인쇄로 그걸 빼갖고 한 300에서 350장 정도 되는 주보를 빼놔야 돼요. 그렇게 빼내고 나잖아요. 그럼 그걸 잔뜩 빼갖고 이렇게 싸가지고 그 입구에다 딱 놔두면요, 새벽에 80 후반에서 90세 되는 노인분들 한 5, 6명이 매주일마다 오세요. 오셔가지고 그거를 앉아서 3개씩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쪽에서 호치켓을 찍고 해가지고 다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다가 이렇게 교회 안내대에다 갖다 놓고 그 어르신들이 사라져요. 근데 그것을 물론 이렇게 몸이 불편해서 빠지기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해도 늘 5, 6명이 꾸준히 와서 그 일을 감당하시더라고요. 80, 90에 뭔 할 일이 있겠어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분들은 그게 매는 일이구나, 그분의 매는 일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그렇게 어르신들이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한 분씩 천국으로 가면 그 다음에 또 늙어서 올라오는 분들이 그 일을 이렇게 감당해 가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교회는 소속된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소속된 교회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의 영이 있는 지휘자가 지휘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든지 어깨에 매는 나의 포지션이 있어야 돼요. 구경꾼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영에서 보면요, 각자의 자기 포지션들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그 진영이 다 있잖아요. 내 진영이 없는데 아무데나 들어가서 나 여기서 끼어서 갈래요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각 진영은 교회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소속된 교회가 있어야 하고 내가 어깨에 매는 나의 역할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에 어떤 역할이든 매지 않는 자는요, 우리 주님이 힘을 주실 이유가 없지요. 은혜를 주실 이유가 없지요. 그렇죠? 그것은 뭐든 있을 수 있어요.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주님의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에 내가 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늘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소속이 되어서 뭔가 메고 가는 나의 포지션이 있다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그래서 천국 그 끝까지, 천국 길 안내를 끝까지 책임져 주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